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항상 땅에서 잠깐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록 또 알도록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영도 내 마음도 나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주님을 꼭 믿고 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이 주님부터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40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 봉도한 대로 하겠습니다. 추가만 1장 에베소 1장 3절만 추가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는 11절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오늘은 시작.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앞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이번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제 어떤 큰 테두리를 배울 때도 있고 또 어떤 테두리 한 부분을 배울 때도 있고 그죠? 어떤 아주 우리가 또 소망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도 또 그 꼭대기의 어떤 그 정점을 배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다양하게 배워야 돼. 다양하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파편적으로 알았던 것이 체계화돼야 돼. 체계화. 그지? 체계화돼야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체계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모든 자연계시, 모든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역사 또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돼가지고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알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체계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을 시켜가면서 양육을 시켜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AI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학습을 아무리 좋아 학습을 데이터가 있어도 학습을 바로 시켜야 그 데이터가 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담 질문을 또 하고 이렇게 자꾸 학습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그 데이터 안에서도 적은 데이터 안에도 아주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학습을 잘못시키면 그 형편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양육하는 데는 학습이 있고 배우는 거 배운 걸 또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을 시키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배운 대로 또 실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택해놓은 복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학습을 시키고 양육을 또 체험을 시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아주 복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준 거는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인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부분대로, 그죠? 그게 완전은 아닌데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뭐 100%는 그렇지만 보편적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뭐 타고났는데 그렇게 돼 있죠. 안에 하나님 그렇게 벌써 입력을 시켜놨잖아. 그죠? 입력을 시켜놨지. 이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거를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또 알잖아요. 그죠? 돼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좀 문서 계시도 알아야 되고 문서 계시 범위 안에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최종은 성령의 감동의 영감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 중간에 자연 계시를 봐서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연 계시로도 충분했는데 하나님 알 수 있었는데 사람이 어두워져 갖고 그 다음에 문서 계시를 줘서 태도를 잡았고 영감 계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영감 계시를 잘 못 받으니까 이게 자연 계시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문서 계시를 그냥 성령의 감동 안 받고 자연 계시의 도움을 안 받으면 문서 계시의 문자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그 의문에 속했다. 의문의 신경 의문 글의 문서로 끝난 의문에 있다 이런 게 그 한문 용어로 문서의 어떤 글이란 책이란 뜻이에요. 그것에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과거 요 육체 이스라엘들이. 그죠? 그 의문이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잠깐 내가 그거 한번 찾아볼게. 의문. 의문. 로마서 2장 27절 29절 한번 보세요. 뭐 다른 데 많이 있지만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받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네. 여기 전체에서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의문, 한문으로. 그래, 여러분들 한문 용어, 한문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거. 그 다음에 29절. 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구원이라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있지 글 써진 문장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로마서 7장 6절에 주세요. 자,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이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그 십계명을 글로 써놨잖아요.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만 더 합시다. 이래야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세요. 의문을 십계명을 도로 쓰인 걸 의문이라 했거든. 십계명을. 고린도후서 3장 7절. 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십계명을 어디에 썼죠? 돌에 썼잖아요. 그죠? 그거를 의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그 글이랑 돌에 쓴 글,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 없을 이런 걸 주목전부터 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우리가 직접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이 직분은 더 귀하지 않겠느냐, 영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의문으로 해가지고 잘 외우지만 의문만으로 성경을 상대하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영의 직분으로서 성령으로서 문서를 볼 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너무 달다고 여긴 게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시편 19편 15절, 시편 19편 9절부터 해봐요. 시편 19편 9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에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걸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말씀은 곧 많은 정보보다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달다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이게 정금보다도 사모하고 꿀 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지. 그냥 그런 관계 달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대할 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 말씀 별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의 말씀 이용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용하는 사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꼭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이 과거에는 우리 예배 때 성경 말씀 이랬는데 배경희 목사님이 어느 때부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어느새 전국 교회들이 이제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듣는 거하고 성경의 문서다 이래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듣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상대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때 내가 산 말씀이 되는 건데, 말씀을 들어도 뭐 두려운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나 하고.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겠다는 말씀이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은, 그죠? 너무 또 좋기도 하고, 그냥 그렇나 하고 이래 있으면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 그게 이제 그것도 제가 이래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1절에 모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 자의 뜻을 따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의 의지와 주권의 능력을 정한 대로 내게 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 믿음이 좀 들어갔다. 또 세상께 어떤 것들이 좀 생겼다.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또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만 많이 가지다 교만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교만도 그거는 세상 것보다 더 큰 교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 건데 자기가 그 믿음을 주관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교만을 회개하고 자꾸 이래 됐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바로 배웠으면 자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겸손해지는 것도 우리 바울에게 아무리 배웠어도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기가 뭐 너무 세상에 잘난 사람이잖아. 그치? 그중에 이정숙 집사님 자기 부족한 거 있는 게 어떨 때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바울이 만약에 그 약한 것이 없다면은 바울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도가 됐겠어요. 교만이 넘쳐가지고 도리어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됐겠어요.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어디 로마서 7장 끝절에 있잖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를 또 쳐.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쳐줘. 그치? 이정수 씨는 하나님 쳐준 거 싫어요. 자기가 자기를 치고 또 하나님도 치고 이래 해서 우리가 좀 겸손한 자 안 되겠어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어려움이 없이 내가 했는데 막 뭐가 똑똑하고 뭐가 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고 하게 되고, 그죠? 옆에 사람이 가만 안 둬요. 막 목사님하고 막 높여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응?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비행기 타게 돼 있잖아요. 이용료는 비행기 안 타겠어? 이용료는 금방 타요, 저런 사람들은. 더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비행기 태워주면 거짓말 비행기도 금방 타. 응. 자, 우리 여기서 이인자 있으니까 비행기 잘 탈 것 같지? 이정수 있잖아요. 이인자도 막 비행기 태워주면 잘 탈 것 같지 않아요? 탈 것 같아. 저도 잘 타고,
그래, 그 비행기 태워줬는데 안 타는 사람, 그게 참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거.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바울도 하나님이 간섭해,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육체 가시를 줘가지고 그렇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지. 자고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를 있잖아요. 제일 하나님이 간섭해 주길 바라는 게 1번. 또 사람으로서 주변에 간섭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디겠노? 혜원이 어디 있어? 혜원아, 너 엄마가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고마운 거다. 아이고, 귀찮다. 빨리 나가 혼자 동네에 살아야지. 혜원이가 그런 생각 안 가졌나 모르겠네. 안 가졌어? 애들이 전화할 땐 이중이 있거든. 전화할 때는 독립하려니까 힘드는데 또 엄마가 같이 전화하니까 또 머리 아프고, 같이 있으려니까 또 떨어질 수는 없고, 어떤 면은 엄마가 필요하고 어떤 면은 싫고. 보통 전화에는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도 어떤 사람 좀 하나님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좀 가만 좀 나 건드리지 말고 좀 가만 좀 놔둬서 이럴 때도, 이러고 싶은 게 애들이 자라가는 순서 같이 우리도 그런 순서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렇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니까. 그래. 자, 우리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 그거 알고 싶어. 모든 게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지금 내게 많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서 온 거야.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주제 안에 들어보면, 백목사님 이번 8월 집회 설교 안에 보면 기본권만 하나님의 피동이 아니라 건설권도 하나님 피동적으로, 건설권이라고 하면 내가 한다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줄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넓은 범위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 피동돼서 건설권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자, 다시 말합니다. 좁은 범위에 보면 기본권은 하나님의 능동이고, 건설권은 내가 능동해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자 보이지만은, 내가 힘써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건설권도 내 하나님의 능동이 와서 내가 피동돼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야 알겠죠. 그래, 그거를 저는 다른 면으로 많이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만 가고. 그렇게 복되지 않게 생각을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배운 겁니다. 그게 바로 너가 그렇게 예정돼서 그런 거라고. 그 복을 그 정도밖에 못 받았으니까 된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준 거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남보다도 5달란트 줬잖아요. 감사해서 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한 사람이라고 장사 안 하고 파묻어 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고 영을 줘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 계속 지금 배운 것 중에 우리 많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을 때 여러 사람이 많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바요나 시몬아, 이거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알고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바른 깨달음을 가졌잖아.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직접 배운 걸 갖고 믿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알려줘 왔잖아. 내가 그걸 받아서 피동됐어. 그걸 내 거로 삼았을 때 거기에 건설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떨 때 특별히 왔어. 그럴 때 어떤 깨달음이 특별히 왔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 못 깨달았잖아.
그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못 깨달았잖아. 자기만 깨달았으면 의시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그럴까 싶어서 바로 그 다음 어떻게 돼 나왔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벌써 또 뭐 사탄이 돼버려. 급시 또 하나님 베드로를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이 저같이 베드로 노릇 할 수 있어. 목사님 막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고 뭐 어떤 죽을 일도 있다면 아이고 목사님 생각한다. 목사님 그래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정수가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정수 보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겠지? 사탄 안 불러가라 이래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정수가 아멘 이래야 될까?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삐지고 그래야 될까? 생각해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 게 도리어 나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피동돼서 우리 이정숙이 너무 착하다 이래고 같이 해버리면 나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둘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죽는 거지. 참 그게 제가 설계를 해도 좀 저도 어렵고 같이 어려운 겁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데 제가 오늘 말하는 종종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이거를 자기는 먼저 예수님이 딱 알려줬잖아. 오늘도 우리도 뭐가 특별한 깨달음을 주고 내가 깨달음이 왔어. 또 특별히 깨달아서 내가 또 어떻게 믿음 있게 실행을 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능력을, 이 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감사하면서 자꾸 그거를 새기면서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중성은 내가 해.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 내가 금방 깨달아졌네. 하나님이 줬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지. 내가 또 그다음에 능력도 뭐 해보면 내가 또 하면 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과의 연결에 그것이 이렇게 원래는 그 하나님과 연결해서 온 게 연습이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세상 AI 학습에 같으면 학습이 안 되는 거야. 또 학습된 게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서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누가 했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또. 여러분 그게 그래 내가 성경에 그걸 또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왔지? 야곱이야 에서가 나기도 전에 그렇죠? 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그가 나기도 전에 행위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다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는 자 강팍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럼 너희들이 어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릇을 보고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인데 어떻게 왜 당신이 천이 쓰는 그릇을 같은 흙 갖고 만들었느냐? 그렇게 흙이 그 만든 자에게 탓할 수 있겠느냐 이래 말했잖아요. 흙이 그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쓰고 저렇게 만들어 쓰는 거는 그분의 주권의 권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띄우지 말고 성경을 펴보세요. 9장에 보면 9장 17절 9장 17절 보면은 로마서 그런즉 성경이 바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강팍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릇을 만드는 데 대해서 나오잖아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리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 이것도 아직도 어찌 그럴 수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공평한 사람들이 건방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하지 않대. 그럼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지. 그럼 세상에 공평하지 않는 것 중에 내가 몇 가지 말해볼까요? 같은 부모 및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저런 부모에게 태어났잖아. 그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부자인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것도 또 인격도 있고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인격도 깨진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불공평하잖아. 하나님. 그것부터 따져야지. 또 요즘 전체적으로 인종으로 흑인으로 태어나면 아무래도 좀 뭡니까? 미국 안에서도 흑인들은 차별을 받잖아. 그렇지? 세계적으로. 또 인종으로도 백인 또 뭐 흑인 이 차이를 두잖아요. 그럼 흑인으로 태어난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세상에 불공평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불공평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고 그게 인간이 말하는 공평으로 되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알겠죠? 근데 그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다 똑같이 해. 다 똑같이 부하고 다 똑같이 이래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예? 모르게 되겠지. 우리 요즘에 사회주의를 시험했는데 사회주의가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살라니까 그 사회가 도리어 어떻게 됐죠? 가난해지고 도리어 인권도 깨지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면 사람에게 준 어떤 사람은 좀 재주가 있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부진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게 하나님 준 게 있잖아. 준 대로 그 사람이 그 발휘를 잘 할 때 그 사람 하나가 잘해 전체가 잘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주니까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그지? 그럼 그 사람은 또 필요 없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 일하는 밑에 부속적으로 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잖아. 그죠? 세상에 단순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겠어? 고급 노동만 고급 머리 돌리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맞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자 지체가 아주 심장같이 매일 열심히 하루도 안 쉬고 막 열심히 일하는 심장이 있고 심장이 난 하루도 못 쉬고 이리 뛴다고 원망하면 이게 되겠어? 이용녀 심장 하루도 못 쉬고 뛰고 있잖아. 그럼 원망해야 되겠어? 팔은 뇌는 좀 쉰다고 머리 아프다 또 쉬면 뇌는 또 쉬잖아. 뇌는 쉬기도 하잖아. 팔도 쉬는데 쉬지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심장, 폐 계속 숨 쉬고. 그럼 이용녀는 자기 몸에 폐하고 심장이 원망하면 되겠냐고. 그같이 근데 그게 귀한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심장, 폐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근데 그렇다고 손가락 이게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세계고 생명의 영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늘나라가도 땅에서도 차이가 있으면서 그거를 감사히 받으면 지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만족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 세상에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죠? 이제 이래갖고 오늘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차이가 다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를 깨닫고 행복하고 거기서 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는 죄가 있는 게 다르고 거기는 죄가 없는 요게 다른 그런 면에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야.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야.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믿음 있고 누구는 믿음 없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좀 똑똑하지 못하고 뭐 이렇다고 그거를 공평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받았잖아요. 이제 그걸 아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기가 쉬워 그러면은. 근데 도리어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 세상에 가난하고 멸시받고 문벌 없는 자들이 도리어 구원받은 자들이 건설국을 이루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도리어 그죠? 많이 가졌다고 구원 잘 이룬다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걸 하지 않길 바라요. 내가 지금 배운 여태까지 어떤 주관 배운 이거하고 하나님 역사가 안 맞네. 이러지 말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 경륜의 깊은 뜻, 그 비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완전한 거예요.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10살일 때 깨달아지고 30살에 깨달아지고 50에 깨달아서 더 믿음이 들어갈수록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면서 죽는 날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 그나마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 게 그거 갖고 하나님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 때 전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맞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지었지 모든 걸 또 역사하고 계시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 자식을 위해서 하잖아. 근데 이게 어린 게 자기 안 맞다고 어떨 땐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게 그게 처음부터 배우겠어요. 하나하나 가면서 조금 배우는 애들이 복 있는 거고, 뭐, 자라가다 못 배운 맨날 원망만 하고 끝나는 애들도 있겠지. 그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리세요. 뭐든지 분명히 나를 위한 건데, 기다림은 저는 대표적으로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 근데 하나님 말한 거 어긋나잖아.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도 모순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그 자기 지혜가 대답한 게 아니라 이삭이가 아버지 그럼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 인자 이사님 옛날 지어준 이름대로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 예비하신 게 있을 거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니까 나중에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산의 소리가 나서 죽이지 말아라. 나는 양을 예비했다. 이래서 이삭은 거기서부터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릴지 제가 한 게 성경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릴지를 믿은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그것도 깨닫고 그죠? 부활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끝까지 믿어보는 사람은 우리 인간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에 하나님의 그 수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자꾸 인간 범위 안에서 알아갖고 맞추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렇죠? 그 무한한 하나님의 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 깨달아야 믿음 좋아집니까?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것만 순종해 나가도 우리가 필요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다 몰라도 내가 준 것 같고 그것만 믿고 나가도 기다리면서 나가 분명히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갈 때마다 저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라는 찬송 캄캄할 때 그럴 때 그래 뭐가 또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아는 너무 하나님의 또 뭐가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면 그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해야지. 자꾸 저도 어릴 때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마음으로 믿고만 있어도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서 가는데 막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막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왔을 때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아니 대신 싸워주신다는 게 경험이 아니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싸워야 될지 생각했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를 원망했잖아. 막
우리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달라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 좀 그렇고 원망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대신 길을 막아놓고 대신 싸워주잖아. 그거 봤잖아, 자기들이. 그치. 모세는 벌써 자기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걸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고, 이해되는 거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그동안 나한테 하실 때 만약에 체험을 했어. 그때도 그랬으면 요번에도 그렇게 하겠지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시험했다는,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뭐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또 그다음 또 믿으면 될 건데, 그때는 또 지금은 안 된다고 또 뭐 안 믿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거죠. 그죠?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거기서 깨닫고 베드로 같이, 그죠? 또 역사를 보니까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보면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은 설교를 해놓고 실제 당하면 안 그래. 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인들도 그렇고, 그죠? 저는 그걸 보고 목사는 더 많이 믿고 교인들은 더 많이 안 믿어. 그게 거의 똑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알겠죠. 어떨 때 교인들이 더 나은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사실. 이걸 믿으면 알겠죠. 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알고 믿을 때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건설권을 이룬다. 근데 자기들로 볼 때는 하나님 하시기가 너무 불공평해, 어떨 때는. 그죠? 또 어떻게, 예고 병정이 오는데 어떻게 이거, 당장 죽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 게, 이것보다 더 비슷한, 누구지?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 많은 군대 다 버리고 다 보내라 했잖아요. 나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예? 300명 가지고 그 기드온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같은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보내라 했잖아. 그치? 300명만 갖고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무리찌르게 되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신비한 거라고 했잖아요. 신비한 거. 일반적인 통계도 넘어서는 거예요. 통계도 넘어서는 거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자기 체험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고 대부분은 듣고 배워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 복을 주시는데 기본권 복을 받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거죠? 건설권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부터 기쁘게 하고 만물 구원도 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깨달음과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땅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면서 인간의 통계들이나 뭐 이런저 사람 말을 듣고 살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 요즘 옛날은 달라도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랬어. 뉴스 보고 하면 100% 어떻게 돼? 거짓말이 되고 망한다 했잖아요. 이정수 씨 오늘 새벽에 드렸어요, 예배? 네, 이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예. 자, 그거냐? 요즘 뭐 뉴스 보고 투자하고 뉴스 보고 뭐 직장이라고 하면 뭐 맞냐? 도리어 그게 손해되는 일이 맞냐? 이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분석해서 옳은 걸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보. 그래서 제가 금이 1톤에 거기에 5g이 들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로 맞는
그걸 찾는데 누가 또 찾았다고 누가 뭐 가르쳤다고 이래 힘주지 않은 누가 또 가르쳤다고 자기게 안 돼. 뭐 투자를 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아가지고 이거를 투자 따라서 했는데 돈을 벌었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말 안 듣고 자기가 알아서도 투자 안 되네. 그래갖고 그걸 다 날려버린다네. 왜? 자기가 한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투자 성공하던 사람끼리 열심히 배워서 그 사람 실패다 모여서 배워가지고 이제 해줬는데 이제 자기는 자기가 된 줄 알고 아무 때나 하면 될 줄 알고 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다. 목사님, 내가 1억 9천까지 벌었는데요. 뭐 잘못 투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더라고. 1억 9천이 다 없어져 버렸대. 누가 알아서 따라서 했는데 그 순간에 벌었는데 조금 있으면 본전 자기 실력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찾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같이 그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목사님이 말하니까 뭐 생각 한번 뚝 해보고 이래서 뭐가 일은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은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분석하는 연습을 해. 거짓말의 세상 속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부터 세상에 거짓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땅에서 하라고 세상에 이런 세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힘써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사모를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은 보면은 누가 그런다?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다 설교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그 뭐 핵심을 알게 해주는 그걸 배우려고 가요. 이런 말 하더라고. 설교를 안 봐도 잘 모르겠대. 그래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거 현수막을 하는 것 중에 주님 만날 양이 제일 많은 사람, 주님 붙드는 방법. 이게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건데 주님 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래 갖고 자꾸 그 수많은 걸 쭉 나를 가르치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몇 가지를 가르쳤는데 거기 그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가르치면 그게 하나가 배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모르고 목사님이 백목사님이 쭉 열거하듯이 하면 머릿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열거하듯이 다 하면 안 남아. 여러분들이 그 중에 깨달음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 딱 갖고 두 개 갖고 네 개 딱 만드는 게 그분의 수준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분은 다 깨달아들어서 수준 나왔지만 내 거를 만드는 데는 그분이 100가지 말했다고 내가 열심히 100가지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유력한 좀 선생님이 강의를 딱 해. 그 제자가 아무리 배워도 그 선생님 말은 다 전부 자기게 될 수 있냐? 일부만 되는 거죠, 일부만.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제대로 또 그걸 또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 그 중에 한 가지 해볼게. 주님 만날 양이 제일 많은 사람. 이걸 뭐 설교로 읽기 이전에 한번, 건이야, 주님 만날 양이 제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제일 만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냐? 자기가 제일 죄인이고, 자기가 제일 무지하고, 제일 부족한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거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람. 그래, 나는 이런, 그래,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그 다음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자, 이건 38장 성령의 강림,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97장, 나는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우리 198장 찬송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그 다음에 그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참 그 후에 우리가 뭐 본문으로 보면은 바볼의 두 가지 사랑,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또 하나는 자기는 한마 약한 자라는 걸 그
병이 막 발동할 때마다 깨닫게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주님밖에, 근데 거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 그런 일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죠? 대접장에 나오잖아요. 회개 안 하고 말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서 혀를 말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서 혀를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회방한다 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 근데 어려움을 조금만 당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양이 제일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연약한 걸 깨닫고, 그래. 이런 죄인된 걸 깨닫고, 주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주님이고, 채워주실 분도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신령한 것까지는 우선 신령한 건 그 후에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자식이 그럴 때, 또 주변에도 자식이 아니라도 가까운 사람, 정말로 겸손히 그럴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그러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양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 붙드는 방법. 지금 너 같이 가는데 주님 떠나면 안 됐잖아요.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당신 지금도 잠시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찬송가 1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다음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막이 힘없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사모하는 자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같이 계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요약한 것 중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 만들어 놓으신 영육의 구원을 이미 우리 구원을 다 만들어 놨어. 알겠죠? 예. 기본권 위에 건설권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줄 때마다 현실을 만들어 찾아주려고 하고 현실을 만들어 줄 때 뭐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말씀 에베소 1장 6절에 나오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값을 내고 받는 게 믿었기 때문에 거저받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구원은. 이런 식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제일 첫 번째 3절에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졌어 우리에게. 그죠?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 5월 집회 때도 모든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번 집회대로 본문의 이래도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모든 땅의 역사가 알고 보면 나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모든 역사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일도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또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 또 하나님의 큰 능력 이것이 내게 오는데 그걸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 위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주실 때 겸손히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받겠다면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려고 올 때 그때 받아야지 기회도 장소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이거 왜 이랬어? 그냥 하나님이 힘든 거나 뭐나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지? 이러면 되는데 내 쪼불한 생각이 이거 왜 안 맞아? 이래버리면 벌써 이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겠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자 11절에 그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인 뜻을 따라 그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원대로인데 그분의 원대로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목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하로 우리 복을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한테 택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 그분의 주권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 그 마음. 자, 그러면 우리 김영미 우리 집사님은 그 마음이 자식들을 잘 되게 한 마음으로 해요. 너는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되게 위한 그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중심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사람이 제가 설교록을 보니까 극히 작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기본권 받은 사람 안에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칼빈주의 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원을 예정해 놓은 거지. 세밀히 뭐 인간 생각하고 이런까지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했잖아. 그럼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다 세신받았다. 그렇게 세밀히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디고 저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 우리 뭐가 돌아가는 거, 우리 몸에 뭐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밀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세밀히 역사하신다는데 그 성경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또 욥이 또 말한 거 보면 하나하나 모든 거 세밀히 또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또 믿질 않는 거예요. 그죠? 욥기를 그 내용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성경에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극단적 칼빈주의랍니다. 칼빈은 원래가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있잖아요. 애누리를 마귀가 돌아갈 때 우리 애누리 시킨다 했잖아요. 그대로 믿지 않고 좀 애누리 해야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좀 점잖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말씀 그대로 하면 극단적인 거야. 미치광이야. 그렇게 믿으면 성경 원칙대로 믿으면 안 된대. 그러면 극단적인 미치광이 예수고 성경을 조금 인간 중심으로 좀 애누리를 해야 정상적이래. 이정수 씨 맞아? 애누리 해야 정상적이야? 생각이 다른 거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애누리를 좀 해서 믿어야 정상적이라고. 이거 얼마나 생각이 달라. 그치? 애누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오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11절 외우자는 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데를 따라.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보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갖고 우리가 하는데 근데 그래갖고 자꾸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죠?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이는 이렇게 알게 하셔서 알게 됐고 또 루디아도 길을 열어주시니까 듣게 됐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행동을 해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거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몸으로도 움직이면 그 정도 역사해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사님 같으면 마음으로 믿고 행동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부딪혀 보면서 자꾸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믿고 믿어야 된다는데 그거를 자기가 뭘 자기가 능동이 돼야지만 뭐 되는 줄 그게 넘어서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그게 잘 못 넘어서. 못 넘어서.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 그게 사실은 신앙의 깊은 면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깊은 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평안합니다. 뭐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도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사람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보다 좀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11장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하는 거기 보면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멍에를 메고 주님 시키는 대로 배우면 배우고 거기 믿는 것까지 바랍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네. 그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맡기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겠어요. 평안하지 못하지 벌써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면서. 주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의 그것들이 부모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큰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 그 사람들이도록. 우리 믿는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또 뭘 들으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들 막 이러는데 거기도 또 근데요 기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이 있어야 된대요. 전부 다. 그게 안 따라 기업을 하는데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운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딱 맞아 떨어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좀 운이 좋잖아. 안 그래서 벌써 누가 그런다. 중국이 워낙 인건비 싸게 만들고 막 국가 밀어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벌써 엄청 밀렸을 거라 이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누가 보면 트럼프가 별나다고 하는데 중국을 딱 두드려서 막아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10년은 좀 살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10년. 당장 5년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네. 대통령이 앞으로 바뀌니까 길게도 10년 동안은 효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거 봐. 내 세상 말로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국 기업하고 막 똑같은 반도체 싸우면 그 규모나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못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똥 박아주니까 어떻게 돼버려. 그게 되잖아. 우리 친구가 전에 삼성에다가 뭘 만들어서 그런 거 같아. 이게 우리나라 그때 삼성 같은 데는 한국의 그 부품은 이게 믿지를 않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냥 자기 물건의 품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일본 부품만 쓰려고 하잖아. 그런데 망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지진이 나갖고 일본에 공급하는 그 회사가 문이 닫아버려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 품질이 좀 못한 것 같아서 써야 되잖아. 써보니 괜찮잖아. 그래갖고 아주 일어난 거야.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거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못하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치? 대통령이 잘해서 된가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때마다 보면 세계의 그 산업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이상하게 앞서 투자를 다 한 거예요. 지금도 그나마 중국하고 경쟁하면 지는데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AI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유력한 첨단 산업들을 다 가진 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건 참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갑시다. 내 말이 이렇게 하고 기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거 하나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저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 복의 실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특별히 건설권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 말세지 말에 보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고 현실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렇게 학습을 시키시고 또 체험을 시키시면서 광야의 세상에서 엘리사를 키우듯이 또 요셉을 키우듯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꼭 붙잡아서 혹시 놓치면 주님이 붙잡고 가게 해주시고 또 모든 생각 하나하나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꼭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꼭 받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를 꼭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